에스더 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소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소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보며 당신의 이름 높이는 삶 살아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이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하류월에 열매 맺는 꽃이 피는 계절 앞에 서 있지만 가진 것 없이 여전히 나를 내세우는 자신을 봅니다. 이사갈처럼 혈기 많고 고집 세던 나귀도 말씀 곁에 있을 때 자청하여 짐을 지는 자가 되었듯 주님께 가까이 갈 때 내 안의 본성도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애굽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며 양식을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듣고 마음판의 새김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이 이제 시반월입니다. 시반월이라고도 하고 시완월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하죠.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멸망합니다. 그 멸망시킨 장본인들이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539년 10월 12일 날 멸망을 합니다. 그렇죠? 539년 10월 12일, 13일도 하고 그런데요. 이때 망합니다. 47년 만에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나라가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라가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메데 바사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고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본문으로 보면은 이때 본문은 474년 이야기입니다. BC입니다. BC 474년인데 멸망하고 나서 112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 속에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당장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 보는데 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올게요. 3장, 에스더 3장 가서 한번. 에스더 내용은 전체를 대충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주소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예, 13절 가서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주소를 역줄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예, 이게 474년 BC 474년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1월 13일 날 하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 하나가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를 결국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는데요. 이 하만이 있는데 이 하만이가 유다가 싫은 겁니다. 그래도 망하고 지금 유다는 계속해서 이제 유다 민족들의 그 정체성은 예배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회당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제사를 못 드리게 되죠. 제사 제도가 폐해지고 그들이 뭘 했나 보니까 흩어졌죠. 그 나라로 다른 나라로 져서 뭘 했나 보니까 회당을 그때 만든 겁니다.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제사는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모였던 겁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움직였고요. 하만이는 어쨌든 유다를 몰락시키는 걸 사명으로 갖고 온 놈입니다. 이놈이 이제 죽이려고 하죠. 이때가 언젠가 보니까 1월 13일 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인장 반지를 받고 하만이 기록을 해서 12월 13일 날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12월 13일 날 전부 죽습니다. 시간을 받아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받아놓고 사는 시한부 인생의 삶을 다 알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한 3개월 살 것 같습니다. 3개월 사는데 한 5개월 살면 기적이라고 하죠. 2달 더 살았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 노출된 그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가늠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12월 13일 날 멸망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1월 13일 날 조스를 꾸미고 왕의 도장을 인장 반지를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각 지방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게 1월이 니산월이란 말입니다. 니산월인데 여기 네스라고 했죠. 기적입니다. 꽃피다 한다고. 봄이 온 거거든요. 봄이 오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 봄이 봄 같아 보이겠습니까? 죽을 날짜를 받는 달이 된 거죠. 축복의 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낸 그 달, 기적과 같은 그 달, 홍해가 갈라졌던 그 달. 그 달인데 하나님 내 인생에도 홍해 갈라지겠네요.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가는데 12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정하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뭘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사실임을 믿고 말씀 붙들고 있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1월 13일 날 이후에 1월 14일이 6월절이죠. 6월절 아닙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1월 13일 날 조서가 발행되어서 12월 13일 날 죽는다. 결정된 겁니다. 번복할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은 번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1월 14일 날 예수가 우리로 인해 죽임당하고 새로운 날을 펼칠 것을 믿는 겁니다. 6월절이 이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제 진행됩니다. 니산월이 지나고 이야르월이 이제 아야르인데 여기 이제 열매 맺는 거죠. 꽃 속에서 열매를 보는 겁니다. 꽃 속에서 열매를 보고 향기를 보고 저 열매는 원래 좋은 열매 맺겠구나를 이제 보죠. 그죠? 저 사람 참 좋은 열매 맺겠다 올 한 해. 좋은 향기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향기
아야로월 이때에 그들은 이것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없는 열매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막 지내는데 여전히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12월 13일 날 죽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월 달에는 유다 지파의 달이라고 했죠. 유다의 심장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유다는 직진하는 겁니다. 타협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직진하는 겁니다. 사자의 심장을 준 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냥 진행해 가는 거죠. 2월 달은 이사갈 지파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달인데 이사갈 지파는 보상한다는 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할 거다. 그런데 보상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나락으로 내려가더라, 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때 이사갈 지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말씀이 뭐길래 2월 달을 이사갈 지파로 하나님이 디자인해 두었을까? 오늘 이거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말씀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항상 빛이 되어주고 스스로 짐지려고 어깨를 내어주는 이사갈 지파를 왜 2월 달에 5월 달에 해도 될 텐데 그죠? 2월 달에 하나님이 디자인해 두었을까 하는 겁니다. 향기를 날리면서 가는 겁니다. 2월 달도 고통스러웠겠죠? 12월 13일 날 죽거든요. 그런데 이게 2월 달에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지금? 불났으면 꽃 같은 소리 하네. 안 그러겠어요? 꽃에서 뭐 열매 맺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12월 13일 날 다 죽을 판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돈 없는데 12월 달에 생긴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2월 달도 이런 상태 속에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해방된 게 없습니다. 힘도 없고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1월 13일 날 조서가 꾸며졌고 1월 14일 날이 6월절입니다. 1월 1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은 이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되는데요. 아하수에로도 크세르크세스죠. 크세르크세스도 얼마나 국사가 바쁘겠습니까? 그 대제국을 통치하는데 에스더에게 관심이 없었을 만도 해요.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때는 왕이 불러야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우리요. 네? 하나님 그 크세르크세스에게 가면은 나 죽을 수도 있는데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편에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 잘 알죠, 이거. 모르드게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그는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할 게 없습니다. 4장 1절에서 그는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건 죽은 사람을 슬퍼할 때, 애도할 때 했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를 드러내고 보이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그렇게 했고 모르드게가 이때 왕비가 된 에스더, 이거 구하 아닙니까? 구하잖아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만 편히 살려고 하지 마라. 너를 왕비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왕이 30일 동안 나 부르지 않았는데 오빠 내가 나아갈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시녀들이 금식한 후에 3일 금식을 하죠.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게. 그때가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날 어떤 일이 있죠? 그 우리 구속사에서 초실절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초실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죠. 1월 14일 날 밤에 탈출을 합니다. 15일부터 무교절 시작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그 다음날, 초실절이죠. 첫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얼방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처음 듣는 것처럼, 늘 그렇죠. 말씀이 처음 듣는 것 같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날 에스더가 왕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그냥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냥 나아간 것밖에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같아도 부활의 주님이구나. 1월 16일 날 부활하신 주님. 나는 부활의 생명이 흐르는 자구나.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무턱대고 다짐 하나로 믿고 갔다. 그러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월 16일 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무트타 무트래니까요. 뭐요? 죽어. 그래, 그게 좋은 죽음이라니까. 라는 소리라니까요. 그렇게 올라갔고, 왜 그러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의 콩깍지 뒤집어 씌워버린 거겠죠. 너무 아름답게 보이겠죠. 금식하고 가는데 뭐, 그렇게 너무 아름답고, 그래, 왜 그렇게 우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에스더가 모략을 하나 꾸밉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신천지가 워낙 써서 쓰기도 껄끄러운 말입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하나 베풀 테니까요, 왕이여 당신하고 하만하고 오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차여차 이야기가 엮여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한 이후에 어쨌든 그 잔치 여차 2차 해서요. 그죠? 상황이 길어요. 그냥 뭐 알아서 공부를 하세요. 성경 읽어보면 되니까 몇 장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하만이 죽습니다. 하만이 죽습니다. 민족의 원수가 죽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 그거 다 두고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다 죽임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12월 13일 날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번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때 기회를 타서 왕에게 얘기하죠. 하만이 조서를 내리고 왕이 도장을 찍어서 배포한 거 그것 좀 없애주세요 라고 그때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의 인생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출현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부모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던져진 피투된 인생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 한 자락 붙들고 왕비 된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비로 어떻게 살았더라 한 구절도 없더라니까요, 성경은. 그가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었더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에스더가 한 일은 1월 17일이라고 하는 초실절을 붙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민족을 위해서 나아갔던 여자.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 한 인생을 통해서 서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이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뭐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다 죽을 건데 뭐 이런 획적 하나, 한 획 하나, 초대교회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만이 죽고 그렇게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예, 이제 날이 3월 23일이죠, 맞죠? 3월 23일이 됐습니다. 1월 13일 날 결정이 되었죠. 12월 13일 날 멸망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고, 이제 정확하게 뭐 2달 10일 정도가 됐겠죠. 한 달 30일로 잡으면은 3월 23일 날이 시반월입니다. 시완월이겠죠. 이게 고정된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정해진 시간이라는 단어.
정해진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회복될 때 우리가 시간을 정합니까? 회복도? 내가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리해 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까지 내가 버티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서 그 시간을 축소시키거나 당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엉터리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바뀐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죠. 기도를 통해서 내 이익을 정진시키고 내 이익이 성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건 도구적 존재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휘둘러서라도 내 뜻을 성취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인간들의 발상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시완월입니다. 고정된 시기가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라고 보신다면은 1월 13일부터 시작된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 인생에는 당신이 고정해 둔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오늘 말씀 붙들고 시완월에 그동안 너 좀 그래도 멋있게 좋은 향기 날려. 그러면은 안 그래도 그런 척 하면서 향기 날리면서 가는 거예요. 디자인된 그 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처절하게 눈물이 나도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오늘 다시 봅시다. 3장 12절 가서 3장 12절과 오늘 본문을 잠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은 작성자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뿌리게 되는데 누가 조서를 꾸미는가를 보니까 하만이 해요. 하만이. 자, 7절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겠죠. 시간 가니까 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여차여차해서 왕에게 모익하니 죽입시다. 오케이. 그리고 금 1만 달란트를 내어놓습니다. 그 예산의 3분의 1을 내어놓았다고 했죠. 제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부자 정도가 아닙니다. 초부자입니다. 1만 달란트를 내어놓더라. 1년 수입의 3분의 1을 내어놓는다는 건 이건 보통 부자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은 이 사람의 말을 무시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만이 기록을 하고 왕은 단지 인장 반지가 있거든요. 왕의 그 인장 반지 있잖아요. 그걸로 공문에 그 도장이 찍히는 거죠. 그걸 왕이 끼고 있다니까요. 그 반지를 벗어서 주죠. 네가 찍어라. 그러니까 작성은 누가 했는가 보면은 하만이 했어요. 왕은 도장만 넘겨줬습니다. 도장을 딱 찍는 거죠. 자, 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달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니까 12절부터 이렇게 전달을 각 민족의 언어로, 각죠 민족의 언어로 주죠. 13절에 조서를 역졸에게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역졸들이 등장합니다. 조서를 돌리는 거죠. 역졸들에게 막 이제 조서를 빨리 전국으로 다 퍼뜨려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누구의 명령인가 보니까 12절에 하만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명령의 주체입니다.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은 뒤에 가 있죠. 그죠? 반지만 하나 덜렁 주고 네가 알아서 해. 사실은 하만이 조서를 꾸미고 하만의 명령이고 도장만 왕의 도장만 찍혀 있죠. 그렇게 해서 퍼뜨리게 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가서 봅시다. 8장 9절.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소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모르드게가 쓰죠. 오늘 8장 9절에 보니까
조서를 다시 꾸밉니다. 모로드게가 씁니다. 그렇죠. 인도로부터 쭉 이렇게 하죠. 조서를 꾸미고.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 10절 보니까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이렇게 되어 있죠. 모르드게가 썼지만 모르드게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는 하만의 이름이 적히고 도장은 왕의 도장이 적힌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걸 쓰고 그 왕의 이름이 등장해요. 왕의 명의로 전달합니다. 맞죠? 왕의 명의로 전달하고 왕의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역졸에게 똑같이 붙여지는데 하반절 10절 하반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서는 준말을 타는 자다. 말도 좋은 말 타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전달해요. 역졸들에게 그냥 단지 붙였죠. 근데 여기는 준말을 타는 자들에게 서신이 전달됩니다. 좀 스킬이 다르죠. 자전거를 타고 서신을 전달하다가 벤츠 타고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의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급하더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3일 날 이들은 유대인들을 죽일 작정을 하고 12월 13일 날 멸망시키자라고 했습니다. 14일 제가 설명했고 16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3월 23일 날 되어서 이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12월 13일 날 멸망하기로 했는데 그 왕의 칙령, 왕의 조서를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보니까 새로운 조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가 3월 23일 시완월에 고정된 시기라는 이 시간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12월 13일 날 니들 당하고만 있지 말고 니들이 먼저 쳐라. 니들을 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니들이 먼저 장악하고 쳐서 그들이 가진 그 전리품을 니들은 가져도 된다. 합니다. 역전이 있는 달입니다. 믿어지십니까? 12월 13일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봄이 와도 봄이 보이지 않고 새소리가 아름답다가 아니라 시끄럽고 짜증만 나고 막 그런 달이죠.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하로월 되었습니다.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무슨 불났음 꽃에서 뭐 좋은 향기 내라. 그런데 12월 13일 날 죽기로 작정된 인생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3월 달에 역전시키실 겁니다. 권능아, 너 그대로 살다가 죽을 것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네 인생에 고정된 시기 시환호를 줄 텐데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변곡점이죠. 변곡점이 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늘 하루하루 같은 날이다가 갑자기 점프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 달이 3월이에요. 이 달입니다. 이 달에 디자인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부터 뭔가가 확실하게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봐요. 조서를 비교를 해봐도 하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조서 작성자 하만이 이름이 적혀 있고 도장만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이거하고 이 조서하고 모르드게가 조서를 꾸몄잖아요. 왕의 명령으로 되어 있고 말도 달라요. 준말을 타는 자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어명이 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서가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이겁니다.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가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조서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조서 하나씩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냥 말씀만 듣고 툭 하면 안 돼요. 그래 오늘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 조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8월 9일 날 작성한 이 조서 하나 들고 가야지 믿음으로. 말씀을 탁 가슴에 새기고 나갈 때 힘있게 나가서 식사 맛있게 하고 와야지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지금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원수를 갚는 날, 상황을 역전시키는 날이 시완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에 저는 기대하는 게
이게 보일 거다. 뭔가가 보이겠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요 두 번째 말씀,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 때에, 만약에 이때 유다도 있었고 이사갈도 있었다라고 한번 봐요. 그러면 이사갈이 힘이 있었겠어요? 집만 전하르지. 내가 뭔데? 12월 13일 날 멸망이 작정된 날이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다 사람들이 도망 안 갔겠어요? 도망 안 갔겠어요? 백동원하고 이집트 쪽으로 도망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가자. 12월 13일 날 죽는단다. 그리고 비자 내고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면 먼저 탈출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파선이 된다면 먼저 뛰어내린 사람들이 있죠. 책임은 다하지 않고. 그렇게 12월 13일 날 멸망한다라고 만약에 보면은 돈 있고 약사 빠른 사람들은 튕겨져 나갔을 겁니다. 거기 왜 있어? 빨리 가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예찬이는 안 그러겠지만 결혼하고 우리 좀 살만한데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단다. 주님 오시면 안 되잖아. 맞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을 갔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는 걸로 보아서는 하나님도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시구나. 도망갔잖아. 도망 많이 갔을 것 같아.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이집트로. 도망가는 거죠. 다른 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유다인 표시를 내면 안 되죠. 도망하지만 그 자리에 묵묵히 버티는 자들에게 3월 달에 역전의 시간이 오더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모습을 보면은 이사갈 지파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보면 그들은 말씀과 가까운 자들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할까? 변하지도 않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저도. 그럼 말씀의 중요성은 뭘까? 말씀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말씀과 함께 했다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봅니다. 말씀.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에너지란 단어입니다. 말씀이 에너지입니다. 말씀이 에너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 이 에너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은 모든 물질들은 제각기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습니다.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라는 소리입니다.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약 한 20에서 30Hz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머리가 아프다, 골 때린다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주파수 파동이 있는데요. 한 20에서 30Hz인데 비슷한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진동이 돼요. 공명이 되죠. 그거랑 내 머리랑 띵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 때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가리가 그렇게 아픈 겁니다. 말씀이 물질이지만 제각기 진동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힘이고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면은 제 목소리가 공기를 진동하고 우리 김시민 권사님에게 딱 전달됩니다. 귀로 듣죠. 보여지는 이 빈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도 에너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양자 물리학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공간이 그냥 비어져 있지 않습니다. 공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자로 얽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정보를 전달하면은 그건 제가 제 안에서 하나님이 떨림을 주고 울림을 주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누군가가 그걸 내가 울림으로 끌어당기죠. 그러면 공명이 일어납니다. 공명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 따라 움직이지
논리적인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바른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옆에 안 갑니다. 바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진동이 어떤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합니다. 입자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소리겠죠. 빛은 파동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파동만 있다라고 했잖아요. 파동인데 관찰자가 있습니다. 그걸 빛을 인식하는 인식 체계를 가진 자가 바라봅니다. 빛을. 그럼 이건 입자가 됩니다.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말씀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이사갈 지파가 왜 말씀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는가? 그거 보는 겁니다. 1장 2절 한번 가서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무질서죠. 카오스의 세계입니다. 질서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 누아흐 호흡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이죠. 이게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물 위를 흑암이 가득 찬 물의 표면, 그 흑암의 얼굴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얼굴 위에 주님이 운행하시더라. 라하프. 라하프. 이렇게 했습니다. 라하프. 요게 새가 닭이 암탉을 품듯이 하는 게 맞아요. 한 곳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동하당수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떨림을 만들어요. 반응하도록.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된 심령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수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야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예,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있는데 삼손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주체는 삼손이 맞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고 있더라. 이게 삼손을 움직이게 하더라. 이게 파암이란 단어입니다. 툭 치다는 소리입니다. 툭 건든 겁니다. 파암. 이게 나쁜 개념으로 쓰일 때는 어떤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일 때 이 파암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보면은 고민하고 고통에 쩔어서 그게 고통에 매맞고 있는 상태예요.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가끔씩 그렇잖아요, 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욥이 자기 아프다고. 내 의는 온전하지만 난 아프다. 라고 했던 거 아파요. 아픈데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파암을 주시는데 두드리다, 때리다는 단어도 갖고 있고요. 이게 건든 겁니다. 이 권능이 마음에 와서 툭 건든 겁니다. 파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 권능이 마음 안으로 공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랑 내 주파수랑 같은 거예요. 말씀이 흘러오다가 내한테 툭 들어온 거예요. 이게 파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움직인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안 들어와요. 공명이 안 되는 겁니다. 파장이 다르거든요. 파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그래서 쓰임 받을 때는 불안이 엄습해 오는데 불안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불안이 계속해서 나 두르게 패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거 여러분 갖고 있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주파수가 높은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파암이라는 게 그겁니다. 삼손을 사람들 보기에는 삼손이 움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툭툭 친 거예요. 툭툭 치고 삼손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더라.
요 감동이라는 단어가 제가 울으라고 했거든요. 잠 깨다는 단어입니다. 감동은 내가 감동받았다. 긴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감동이라는 단어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에너지가 파동으로 이렇게 오다가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한다. 그럼 이게 입자로 바뀌겠죠. 빛이 생명이니까, 말씀이니까 이렇게 파동으로 쫙 밀려오다가 내가 그걸 감지해서 그러면 입자로 바뀌겠죠. 물질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혜택을 많이 받다라고 하면은, 힘든 사람에게 가끔씩 전화도 한통 해본 것도 도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받은 바 된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 내가 좋은 사람들만 말고. 쟤도 참 힘들겠다. 뜬금없이 전해서 커피 쿠폰 하나 보낼게. 이거 할 수 있잖아. 우리 실력으로는.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기는 싫은가 본데. 그래서 사람마다 고유 진동수가 있어서요. 이게 딱 공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가면은 내가 부정적인 것들도 상쇄가 되죠. 서서히 줄어들어요. 근데 어떤 뭐 좋은 것들은 가면 행복은 또 증폭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옆에 자꾸 가야지. 그 사람 옆에 살려면 가야지. 자꾸 가야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 목사가 내 옆에 오는데 기분 나쁘더라.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게 공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은, 자,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동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진동하는 영이더라. 하나님이 진동하더라. 겁니다. 여기 파동으로 밀려오다가 관찰자의 어떠함에 따라 그게 현실이 되기도 하더라. 제가 그 소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마가복음 한번 가서 봅시다. 요것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제가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그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십자가가 있고 우리 옛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그친 사람은 새 사람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새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옛 사람이잖아요. 육체는 죽었습니다. 육체는 죽고 새 사람 쪽으로 넘어오면 요건 몸이 되죠. 그러시죠? 근데 새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 어디죠? 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어디 구원이라고 하죠? 영혼으로 되지만 혼입니다. 원에는 혼구원입니다. 왜 이 혼이 중요한가 보면은 익숙한 패턴거리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까칠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이 길들여져야 돼요. 이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딱 피해가는 사람은 계속 피해가요. 왜 그렇죠? 혼 구원을 돼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혼을 자꾸 흔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체질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욕을 하고 화를 내. 혼에 각인된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혼구원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 내면에 감동을 주고 잠자는 걸 깨워내고 하나님이 툭툭 자꾸 팡 치고 쳐서 말씀 따라 움직여 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시예요. 생명이 있고 요 씨를 땅에 심어놨어요. 죽었죠. 죽었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죠? 살이 올라와요. 이거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5절 보면은 26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자랍니다. 그가 밤낮 차고 밤에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더라. 아우토마토스. 이 단어에서 오토매틱이 나왔습니다. 자동이다 하는 겁니다. 씨가 심겨지면은 정말
파동이 진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이 내게 와서 내게 딱 맞다 공명이 됐죠. 그럼 증폭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토매틱이다. 그 씨는 반드시 자란다. 현상으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말씀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던 것은 그 울림과 그 떨림이 계속해서 피드백된 것 때문입니다. 그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벌거벗겨진 우리 모습밖에 없는 인생들, 그냥 버려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인생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카르디아의 사형 선고를 내리신 하나님, 그 지옥받고 그 냄새나는 인생, 그럼에도 누수라는 당신의 마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카르디아라는 마음과 하나 연합되어서 한 마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니산월 꽃이 피었지만 여전히 추위가 있었고 이하르월에 꽃이 피었지만 향기조차 나지 못했던 네 인생, 12월 13일이라고 하는 죽음의 날에 묶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이달의 시환월에 하나님 역전의 조서를 주시는 이달에 역전의 조서를 들고 우리 식구들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원수들을 장악하고 원수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즐기고 누리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우리 식구들의 마음을 툭툭 치도록 도와주시고, 삼손을 성령이 움직여 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 가도록 혼구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달 되도록 도움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과 공명이 된 자들이 이 말씀이 증폭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하는 모든 행위들마다 하나님의 행위가 보여지고 좋은 꽃향기 날릴 수 있도록 복 베풀어 주시고 갚으시고 채우시는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